이사야 18장 1절부터 19장 15절.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의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단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였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꽃이며 종려나무까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만들자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거 보면 그 당시에 강대국들 특별히 나일강 유역에 위로는 구스 땅이 있었고 아래로 애굽이 있는데요. 그 구스 땅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 1절로 한번 가볼게요. 아수르의 공격이 아수르 제국이 강력해지고 커지자 이 구스, 애굽 이런 나라들이 서로 동맹하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유다는 이 당시의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지금 주전 710년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왕인데 주변에 보니까 구스, 애굽 이런 나라들이 동맹하여 북이스라엘까지 동맹해서 여기 보면 아수르가 제국이 되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국가로 커지니까 이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서로 동맹을 맺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맹 관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한번 동그라미 적으시죠.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두려움이 없고 강성한 대적을 밟는 백성, 그게 자신들이 의지할 대상인 거예요. 다시요. 이 구스 땅이 누구를 의지하고 싶어 하냐면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는 의지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구스 땅이 그래서 그 대상들을 애굽이라든지 또는 북이스라엘, 유다 이런 나라들과 함께 동맹관계를 맺어서 아수르 제국으로부터의 자신들을 지켜내고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애굽 또한 자신들이 또 동일한 비슷한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19장 1절을 말합니다.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누구리로다. 내가, 2절에 보면 내가,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내가 하면 여호와를 말하죠.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들에게 물을 이로다. 4절에도 보면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이거 보면 내가가 계속 반복되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애굽도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는 구스 아수르도 아니다. 그들은 아수르를 두려워해서 서로 동맹관계를 맺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만 그 아수르도 너희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너희들을 위협은 하지만 그게 절대 지존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 누구시냐?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자, 애굽인의 마음에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임재하셔서 통제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가 존재합니까? 지금 애굽은 이미 망해서 이집트,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이집트가 있지만 지금 나라의 패권,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애굽, 당시 아수르, 또 뭐 구스, 유다 이런 나라들이 있지만 지금 그런 나라들이 과연 세계 열강 가운데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영화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스스로 영원한 것처럼 자부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승리케 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냐?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애굽인을 또는 구스를 또 아수르를 세계 열강을 움직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서로 동맹을 맺고 서로 대항하기 위해서 서로 가운데 손을 내밀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오늘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아수르도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스, 유다, 애굽이 아무리 서로를 의지한다 해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흥망성쇠가 스스로에게 있지 않았고요. 구스의 흥망성쇠, 아수르조차도 그들이 두려워했지만 아수르라는 나라 자체도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아수르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눈에 잠깐 보일 때는 그것이 위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역사를 쭉 1000년, 2000년, 3000년의 역사를 이게 쭉 뒤안기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이 역사는 약 2700년 전의 역사입니다. 주전 700년 초기에 있었던 706년부터 712년에 있었던 이 아수르 당시의
세계 열강의 어떤 지표였죠. 근데 아수르 제국이 아무리 강성했지만 그조차도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한번 볼게요. 자, 3절 말씀을 가보죠. 18장 3절입니다. 18장 3절 같이요.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인을 주시거든 너희는 보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때 되어진 일들이 누가 어떻게 무슨 의도로 되어졌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여주시거든 보고 또 들려주시거든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5절로 갔다. 5절 추수하는 저희 시작.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자, 이렇게 하는 주체가 누구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주관자가 누구이신가? 우리는 당시에 눈에 보이는 그 아수르, 애굽 이런 나라들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처럼 보여지지만 그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찍어 던져 버리시는 심판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이 우리 눈에는 영원한 것처럼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마음을 두고 우리의 운명을 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방향을 깨닫고 그 뜻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겠다. 세상에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세상 속에서 읽어내고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보여주시거든 보고 들려주시거든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이것이 무슨 사인인지 깨닫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일들을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왜 없을까요? 그들이 본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것이 한 세기, 두 세기, 세 세기, 그러니까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계속돼서 1000년, 2000년이 지난 뒤에도 그것이 영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100년을 한 세기를 넘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가문이요.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1대기를 살아갈 때 1대가 뭐 100년을 산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2대째 200년, 3대째 300년. 아브라함 족장시대 아브라함이 또 그 아들 이삭이 야곱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그 대가 한 대, 두 대, 세 대. 다윗도 솔로몬 뒤에 또 자녀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보면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를 거쳐서 신앙과 그 뜻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100년, 200년 이렇게 사는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대, 2대, 3대, 4대 신앙의 대수를 이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문 안에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이 우리 땅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간증하고 써보고 기억하고 기록하는 그런 일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의 뒤를 이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도 간증을 하고 그 전주에도 간증을 했는데 저는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중학교 1학년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이렇게 같이 공예배를 드리는데요. 중학교 1학년 사실 뭐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인생의 깊이라든지 인생의 방향들이 아직 설정돼 있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간증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메모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어떻게 2026년 여름을 역사하셨는지 또 3시간 기도회하고 또 함께 캠프하고 받은 은혜들을 나누면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의 분위기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회갑이나 뭐 칠순이나 이런 잔치를 하면 그 기억들이 이제 오래 가는 거죠. 거기에서 뭐 내용을 알겠어요? 초등학생 때 그냥 마을이 잔치하고 기름 냄새가 진동하면 아, 축제인가 보다 하고 기뻐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또 뜨겁게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했던 이 공동체의 은혜들을 멀리서라도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있는 은혜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역사를 거듭할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보여주고 서로 나누며 서로에게 공유했던 이 은혜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저는 물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영적 공동체, 우리가 함께 믿음의 명문 교회, 믿음의 명문 가문, 그런 세대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썩어 없어질 것에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 속에서 지금도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조금도 오류가 없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그 소망을 두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